암몬 족속은 다윗의 호의를 정면으로 거절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그들과 맞서 싸웠고 그들이 라빠 성벽 뒤로 물러나게까지 그렇게 공격을 하였죠.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다윗은 이제 암몬 족속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암몬 족속은 지금은 이제 뒤로 물러나서 아무런 힘이 없지만 언젠가는 다윗의 권위에 도전하는 계속된 위협으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므낫세와 갓지파가 사는 지역이 굉장히 가까웠을 뿐 아니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들을 곁에 둔다는 것은 국가적인 위협이요 무시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그렇게 암몬 자손을 치기 위해 출정을 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윗은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이 전쟁의 때에 게으르게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죠. 하지만 다윗은 1년 전 암몬이 진을 치고 공격할 때에도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직무유기로 인해서 그가 넘어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가시든지 이기게 하시고 그는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축복을 하려 했던 그때에 그가 넘어진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넘어집니다. 그가 가장 정점에 있을 때, 그리고 그가 가장 강하다고 여겨질 때, 그렇게 서 있을 때 그는 죄의 덫에 걸리고 맙니다. 우리도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다윗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이 어디에 있던가요? 그런데 그도 넘어졌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하고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힘에 붙여서 엑스트라 마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 때에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넘어간 것이죠. 다윗은 어느 날 저녁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을 거닐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는 안락하게 쉼을 쉬고 있었지요. 다윗이 거하는 집은 그 주변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을 것이며 그는 멋진 전망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다윗은 그때의 그 생각을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그것을 멈추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의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니 심히 아름다워 보인 것이죠. 죄의 유혹은 우리가 섰는 줄로 알았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여유와 쉼이 있고 내 마음이 안락을 누릴 때 죄의 달콤한 유혹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조금씩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전조 증상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신앙의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하 8장에 그를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사역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나라의 기틀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조금씩 자기의 의가 자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사무엘하 9장에 무비보셋을 은총을 베풀고 또 다른 이가 없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도 빠지고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 사람이 이제 쳐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냅니다. 묻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다시 아름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도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저 어떤 사람이 말하는 소식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자신의 지혜를 따라 행동을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전쟁을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는 지금 최고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앞서 있었을 때 그가 넘어질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은총을 베풀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은총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오만이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는 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상합니다. 마치 수도꼭지가 내가 너에게 물을 줄게 하는 말과 비슷한 것이죠. 그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의 마음이 자기 자신으로 차기 시작할 때 그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눈은 떴지만 심히 아름다운 밧세바는 보이고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였고요,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었고요,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엘리암과 우리야는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훌륭한 장수입니다. 또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도 엄청난 지략가이며 다윗의 조언자였습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밧세바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밧세바를 아름답게 바라보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간음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밧세바를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동침하고 그녀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일어난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그의 삶을 얽매고 그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기 전까지 그는 이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결코 덮을 수 없었으며 죄의 크기는 점점 커졌고 죄는 그를 더 깊은 골짜기로 끌고 내려갑니다. 어쩌면 그의 죄가 그의 선에서 덮이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저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합니다. 나도 저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맡긴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축복하실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부흥케 하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평안할 때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축복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수도꼭지가 없어도 물은 나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사용하시고 또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